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2장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자는 누군가 이제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용도 사탄도 마귀도 이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이 12장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2장은 모든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냐면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 부활, 재림 이런 것들을 한 장에 그냥 포함되고 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사역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한번 1절 볼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 그러면서 2절 또 한번 봐봐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뭘 입었냐면 태양으로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달이 있다. 달은 언제 떠요? 밤에 뜨잖아요. 발 아래 달이 있다. 이 말은 그 달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12별의 관, 별이 면류관이 돼가지고 그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대체 누구냐?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어.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냐? 자, 아이는 누구냐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였더라? 올려가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초림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승천하신 거죠. 중간 과정을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요? 마리아? 예.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마리아를 성모 이 성모 그 앞에다 갖다 놓고 신적인 존재로 갖다 놓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해를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달을 지배하고 있고, 밤을 지배하고 있고, 별들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은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이 한 여자가 누구냐? 한 여자가 누구냐면,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이 여자에 대해서 지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여자는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봐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광야로 도망하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 적이 없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12별의 관 이걸로 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자, 오늘 12장의 여자는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별이다 이 말은 12지파. 그래서 3절 볼게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 마귀잖아요. 마귀도 교회에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흉내. 7별 흉내를 내는데, 그리고 이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뭘 상징하냐면 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의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떤 교회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고 맞죠?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이제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냥 낳는 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아니요. 그건 성경의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부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용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여자가 어디로 도망해요? 6절에 광야로 도망해요. 광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5절이에요. 5절. 5절이 예수님의 생애가 된 거고, 예수가 떠나니까 마귀가 옳거니 하면서 더 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잘 되고 교회가 돈이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어제도 제 아는 목사님이, 친구 목사가 엄청 통화를 하면서 애타하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회장 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하는데, 이 그 패가 갈라져가지고 장로패, 목사패 갈라져가지고 장로패들 문을 잠고 감금시킨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나중에 고발해가지고, 이제 고발하면
교회를 세상 법도 그래요. 사실은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면 무조건 이거는 벌금형입니다. 그래서 최하가 500일입니다. 근데 500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하면 그 사람이 무료되게 한 1500 된답니다. 그다음에 예배 방해, 그다음에 교회를 흔들게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무게가 크대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다 자기는 취하를 시켜줬대요. 근데 저쪽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데 그랬더니 돈이지 뭐. 그 교회가 그 요양원이 있대요. 그 서로 차지하려고. 돈이죠, 돈. 어, 교회가 저는요 무슨 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복지관을 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건 교회가 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는 지원만 해주고 그건 따로 별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소속으로 두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활동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근데 예수만 전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을 낳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해산의 아픔이 고통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가 이 해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여자가 광야로 갑니다. 그렇죠? 광야로 도망가요. 지금 아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자가 마리아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여자만 도망간 거예요. 이 교회. 예수 없으니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예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됐다. 저 여자 때려잡자. 근데 그 얘기 못했네.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이 마귀가 애를 삼키려고 그래요. 자,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5절이네. 아니 4절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그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뭐죠? 실제적으로 헤롯의 사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장에 태어날 때 누가 죽여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삼키려고 했지만 삼켜져요? 안 삼켜졌잖아요. 예. 그리고요, 제가 또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거기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마귀의 존재가 그 뭐예요? 4절. 그 뭐요? 꼬리.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꼬리가 끌어? 이건 뭐냐면 그 꼬리 자체도 명사예요. 고유명사. 뭐냐면 마귀를 얘기하는데 자, 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꼬리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랑살랑 하죠. 이게 뭐냐면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살랑살랑 이쪽에도 저쪽에도 왔다 거짓말장이.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의 애비다고 그랬어요. 애비.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얀 거짓말, 참 거짓말, 참말에 하얀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다 거짓말이면 나쁜 거지. 회색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하얀 거짓말이야 괜찮아. 그것은 자기 생각이 하얀 거짓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거짓말인 거예요. 자, 이제 광야로 가는데 광야가 어떤 곳이냐? 광야가 거기 보면 거기서 1260일 동안 있었다. 한때 두때 세때 뭐 이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260일 몇 개월이라겠죠? 40 어제 실컷 봤는데도 잊어버리지. 42개월 3년 반이라 했잖아요. 근데 연수로 3년 반은 아니야. 제가 일부러 이거를 피하는 이유는 7년 한란 오기 전에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달수로 42, 그 다음에 날수로 이게 뭐냐면 이 땅의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느냐? 교회는 광야에 있다고. 광야. 예,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인간이 생각할 때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고통과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광야는
저주가 있는 곳이고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들개들이 있어요. 들개. 이집트의 그림에 보면 밑에는 사람인데 머리는 검정 개 모양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란 말이에요. 신. 근데 이 들개들이 사람을 먹는 게 다 먹지는 않아. 보니까 심장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개들이 죽으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들개신이 사람이 죽으면 이 간을 빼가지고 무게를 달아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게가 간이 이 죄를 많이 지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무겁대. 그리고 죄를 안 지면 깃털처럼 가볍대요.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무거운 곳은 달아가지고 아주 나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광야로 가면 죽어나가네. 죽어나가. 광야로 갔다고 하면 그래서 상인들이 갈 때 혼자 안 가고 여러 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때로 가도 죽어요. 아, 이거는 신의 저주다. 광야에 있는 신이 저주했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들깨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들깨. 그래서 광야하면은 고통이요, 광야하면 죽음이요, 광야하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그런 곳이라겠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예,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광야는 어떤 곳이냐? 신명기 8장 2절부터 예, 자, 천천히 읽어봐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왜 여자가 광야로 갔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보세요. 다 힘들고 줄이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만나를 줘서 사람으로 이제 만나를 준 것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는 만나를 주면서 너 이게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까 너 만나 먹고도 산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처소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 광야를 그대로 가져와 봐요. 광야. 그러면 광야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예요. 맞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낙원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입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래서 광야 생활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꽃피고 저기 할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 생활이지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장소를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랍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생활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릅뜨지 않는 40년의 광야 생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세강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도 교회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 생활하면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해요. 그때가 좋았다. 항상 제가 그때가 좋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농사 졌어 안 졌어요? 곡괭이질 했어요 안 했어요? 삽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다만 가서 슥슥슥슥 긁으면 됐어. 그리고 일 안 했으니까 뭐예요? 먹고는 텐트에서 뒀다가 좀 뜨거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뭘 보내줘요? 구름 기둥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있으니 하나님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가 다 바삭바삭해. 가서 막 잡아올 필요도 없어. 그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그냥 먹고 노는 거요. 먹고 노는 거요. 우리 군대 생활할 때요, 처음에 훈련소 간단 말이에요. 그럼 훈련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대 가니까 나중에 자대가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고참이. 그럼 뭐라고 하냐면 쫄병들이 그때가 왔다 그런단 말이죠. 그것처럼 애들도 그러잖아요. 꼬맹이들 애들 막 키우느라고 얼마나 엄마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놈 커놓으면 괜찮다는데 커놓으면 또 비상하게 나를 괴롭히네 이놈들이. 그럼 우리 엄마들이 어렸을 때가 그것처럼 광야 생활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오니까 매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 차지하려니까. 그리고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뭐야, 곡식 뿌려야 돼. 거기 쌀이 아니 뭐냐, 이 곡식 뿌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있으면 뭐 밀이 나고 보리가 나요? 밀벼를 해놓고 고리벼를 해놓고 비가 오나 안 오나 걱정하고, 그 다음에 찬바람이 부나 따뜻한 말 부나 막 비가 오나 엄청 힘든 거예요. 그다음 곡괭이질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셰펠라 빼놓고는 거의 다 또 돌밭이에요. 이거는 에라 포기하고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아들이 물어보요. 언제요? 그랬더니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이런 짓 안 했다더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다더라.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이 미드바라는 말은 말씀이 움직이는 곳, 말씀에 들려오는 뜻,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광야란 말입니다. 지금 광야, 마귀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요, 자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마귀라는 종이 어떤 종이냐, 어떤 존재냐, 큰 용이랍니다. 용은 허상적인 적인데 이게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옛 뭐예요? 뱀, 다 나왔어. 마귀, 그 다음에 사탄. 이게 원래 좀 의미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할 때 쓴 단어고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힐 때 쓴 단어예요. 이게 어떤 사역 배운에서 일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이게 얘네들이요, 우리 옛날에 그랬죠. 루시퍼, 그죠? 루시퍼가 누구랑 싸워서 져서 내려왔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누구랑 싸웠냐면 하나님하고 급도 안 돼. 이 루시퍼가 누구랑 싸웠냐? 오늘 보세요. 누구랑 싸웠는지. 7절. 하늘에 누구요?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뭐야? 누구랑 싸운 거예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싸웠지, 하나님은 급이 안 된다니까. 이 마귀가 무슨 하나님과 싸워? 그죠? 하나님은 대적했을 뿐이지. 싸움의 존재는 미가엘, 하나님 밑에 있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라 있었다고. 근데 자기들 그 천사급밖에 안 되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느꼈단다 할지라도 그 마귀는 급이 달라. 내가 믿는 내 아버지의 급하고는 달라. 급이 다르다고요. 이게 겁낼 필요가 없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마귀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과 싸웠다? 아니요. 성경이 누구랑 싸웠대요? 천사의 미가엘과 싸웠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납니다. 내쳐. 그러면서도 이 근성은 못 버려. 계속 참소해요, 사람은. 근데 사람 참소게, 육비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가서 참소하도 있지만 이게 마귀의 참소는 지금도 이루어져요. 내 속에다 자고, 야, 이 주제에 너 죄졌잖아. 너 그렇게 죄졌고도 와서 뭐 예배를 뻔뻔하게 드려? 지금 누구 생각이고? 마귀 생각이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읊조려야 돼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읊조려야 됩니다. 예. 박해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계속해서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를 해요. 누가? 용이, 사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누구 날개로? 큰 독수리. 아까 큰 용이잖아요. 그 급하고 비슷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예, 그 아까 기간 있죠? 교회의 기간. 42개월. 그다음에 1260일. 그죠? 이 기간, 교회 이 땅의 교회 시대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양육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양육받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그 팀켈러 기도할 때 두 날개 기억나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말씀. 예, 기도와 말씀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지 않고는, 양육받지 않고는 이 마귀에 계속 괴롭히는 것을 못 이겨요. 못 이겨. 어떻게 보면 이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 양육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런 설교를 제가 언제 하겠냐고요. 물론 짧게, 더 깊이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제가 테두리는 잡아드리니까 공부해야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이 급이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급이 일반 성도학급이 아니라니까요. 웬만한 신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첫 번째 읽는 책이 교수들 책입니다. 나중에 가장 나중에 읽는 책이 목사들 설교 책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설교고요. 저도 유튜브 설교 들어요. 한 4편 내지 5편 듣습니다. 이 본문 설교하려고. 감리교 목사 설교도 듣고요. 제가 장로교 설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양하게 듣고, 그래서 어느 쪽이, 어디는 세대주의 설교고요. 어디는, 제가 심지어 어떤 때는요, 안식일 목사 설교도 들어요. 근데 요즘은 안 듣는데, 옛날에 에스겔 할 때는 들었어요. 그거, 물론 성도들이 듣기로는 위험하죠. 판단력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것은 거의 마지막에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했답니다. 루터도 그렇고. 근데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건 지금 총신대학교 교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토대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장로교 스타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